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고린도에 파송하면서 참 교회의 모습,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해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가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날마다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받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을 언급한 이후에 아볼로의 일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참 고린도 교회를 잘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잘 양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돼서 고린도를 떠나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느 정도 든든히 섰다라고 생각했고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잘 인도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요청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여러분 제가 고린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임의로 편지 보낸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요청을 해요.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인에 관해서는, 무엇무엇에 관해서는, 제사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본 것을 내가 이렇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대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하여는, 즉 고린도 교인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요청하는 것,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잠시 어떤 특별한 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분 지난번 주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안 나왔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분이 돼서는 안 돼요. 더 좋은 거는 그분은 아예 점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나와 있는 분, 그러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다 한 번 안 나오면 그분이 왜 안 나왔지? 이런 분이 되셔야 돼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안 보이니까 만약 알턴이 빠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교회 내에서 참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과연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 반면에 아볼로는 다시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달간 자리를 빈다거나 2주간 자리를 비거나 성지순례 때 3주간 비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건데,
목사님 이왕 가시는 거 오래 있다 오시지. 아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제 목회 관점이나 방법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제 바람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런 분이었어요. 부럽습니다. 떠나가도 다시 요청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 선생님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가서 묻습니다. 형제 아볼로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당신을 요청합니다. 나야 지금 선교 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볼로, 당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설교하고 교회를 치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볼로가 NO!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입니다. 아니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목회자가 가기 싫은 교회가 됐냔 말이죠. 만약 목회자가 어디 갔는데 좋다, 그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좋다 한다면야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고, 그 반대로 목사님들마다 가기를 꺼려하는 교회라면 누구 잘못입니까? 네? 그 교인들 잘못이겠죠. 이거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첫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만큼 큰 교회. 둘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만큼 이미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셋째,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넷째, 고린도 교회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원래 노예 계급이나 아니면 계급이 낮은,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지금과 달리 계급이 낮은 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별로 분란이 없어요. 언제 분란이 생기냐면 내가 사회에서 좀 뭐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꼭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생기네요.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형제 아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볼로 당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볼로가 노 했어요. 첫째는 그 교회가 지금 아볼로가 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아볼로파도 또 있거든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 분란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가라고 많이 권했다. 그러나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조금씩 분열되고 조금씩 다투고 조금씩 영성이 사그라들어서 결국 폐허로 남게 됩니다.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목표는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아볼로도 이것이 목표였었고 바울도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은 다 포용이 되며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한 기사가 있는데, 미국의 한 해병대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도 테러 분자들이 아주 그냥 득세를 하고는 있는데, 이 테러 분자들이 해병대 그 사령 본부를 폭파시킨 적이 있어요. 이때 전사자가 무려 200명이었어요. 전사자만. 다친 사람은 뭐. 이 소식을 들은 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폴 켈리가 베이루트까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죽고 또 너무나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는 신방이죠. 찾아가서 그 병사들을 위로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다쳐서 막 화상을 입고 막 다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이 고무 호수를 꼽는 한 군인을 발견했어요. 이 군인이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사령관이 옆에 가 있을 때 이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바로 사령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손을 더듬어서 그 계급장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이렇게 있고, 아, 사령관이 있구나. 근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 연필 좀 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연필을 가져다 주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딱 말하면 칠판을 딱 갖다, 조그마한 칠판을 갖다 줬어요. 거기다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쉬퍼 시델리스. 이게 뭐냐 하면 라틴어인데 이 해병대만의 구호예요. 해병대만의 구호. 이거는 항상 충성하자. 지금 온몸이 화상으로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충성하자. 뭐예요? 나 군인이라는 거예요. 설령 나 죽어도 나 군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지금 내가 이거 뭐 나라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나는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병대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셈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자. 항상 충성하자. 이 단어를 딱 이 해병대 사령관이 딱 읽는 순간 그 병사를 놓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베테랑이에요. 지금까지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 온몸이 화상으로 또 다쳐서 있는 그 병사의 셈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자. 내가 해병대로서 항상 충성하자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울었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 해병대원에게는 항상 셈퍼 피델리스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일 수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셈퍼 피델리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목숨? 군인도 목숨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충성하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5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참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는 관계없어요. 우리 주님에게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 내지는 네가 교회에 있어봤자 너는 안 되겠다. 있어봤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두 아이를 지적했냐면 그것은 예배에 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에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잖아 이렇게. 자꾸 보이면 제가 신경이 딴 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것은 실제로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의 찬양, 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협력자로 예배에 함께 은혜로 동참해 주는 건 역시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예배 주관자고 여러분들은 예배 주관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백안교회는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빼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공격에도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셈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자라고 외쳤던 이 군인처럼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그 5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깨어있는 삶. 오늘 보시면 깨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만 봉독해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실제로는요, 이게 깨어라, 믿음에 거하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5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깨어 믿음에 뭐 하나, 아니면 믿음에 굳게, 아니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다 5가지 동사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권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5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깨어라 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이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뭐 의복이나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을 맞아 맞닥뜨렸을 때 이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깨어 있었기에 거기서 물러섬이 없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전장에 갔다가 잠깐만요, 사울왕님, 제가 제 부모님한테 잠깐 갔다가 올게요. 아니에요.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었기에 그는 그 전장에 그 어린 목동이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전통 복장인 이런 그 두루마기 이렇게 하나 걸치고 허리띠 이렇게 하고요, 물맷돌 하나 딱 놓고 굉장히 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골리앗은 저기 있고요. 이 복장 그대로 집에서 나왔고 이 복장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만 아니에요. 원래부터 준비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다라는 이 단어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깨어 있어야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건드려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깨어나와야만 합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을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란 이런 한정되어 있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마치 달걀로 이야기하면 달걀 안에 갇혀져 있는 생명에서 달걀 껍질을 열고 나와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달걀 껍질은 깨졌는데 그 안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병아리는 어떤 병아리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긴 깼는데 죽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정말 살아서 생동감 있는 그런 병아리라면 달걀이 그 껍질이 깨졌을 때 삐약삐약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행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늘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일어서야 되고, 일어서서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시작. 깨어서 일어났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 위에. 부부도 부부간의 기초 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 핏줄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정부도 지도자와 또한 국민들과의 이 기초 위에, 기업체도 사장과 이 노무자들의 이 기초 위에 기업이 세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초는 어떨까요? 언약, 약속, 계시의 기초 안에 세워져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야 될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치우침 없이 굳게 서야만 합니다. 지금 기울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기울어진 건물이 있어요.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거 아무런 보강공사 안 하고 가만히 놨잖아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이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는 못하고, 세우다가는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그 밑에 지반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꺼지면 또 받치고, 또 꺼지면 또 받치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정말 100% 완전 무결한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려요. 여러분도 흔들리고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는 쪽에 믿음의 이 받침대를 잘 놔야 돼요. 피사사탑 하나 유지하는데도 돈 엄청 들어갑니다. 노력 들어가요. 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쪽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그 쏠리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기 위해서는 그 쏠리는 마음 쪽을 제거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모세는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바른 교회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바른 성도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자다워야 된다. 시작.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다워야 된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왜 맨날 남자만 나와? 여자는 안 나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 단어는 남자가 아니에요.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사람다워져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사람다워져라. 아까도 언급했듯이 남자답게 강건해라 해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강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사람이 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람이 됩시다. 시작.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부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왕, 대통령, 국무총리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집의 체제에 그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뇌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쪽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죠. 성도들,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 일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한 1년 전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이 복대 초등학교 얘기예요. 복대 초등학교에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 선생님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3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3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창관 수업하려고 이렇게 몇 번 초등학교 가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천사였어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 다 이렇게 막 창간 부모님들 다 모시고 창간 수업할 때는 얘들아 뭐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얘기는 이 젊은 여 선생님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아니, 애들한테도 욕을 하고 나이 30도 안 됐는데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봤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고반, 옆반 이렇게 맞대요, 이렇게. 제가 좀 편견일 수는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남자 선생님도 아니고 보통 욕한다? 남자. 또 욕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야 그게 좀 욕도 좀 이해가 되지. 아니, 남자도 아니야. 나이가 들지도 않았어.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욕을 그냥. 이거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대학교 때 배운 거예요. 대학교 때. 아니, 그 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욕을 그냥 제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민원 넣었어요. 교감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애들한테도 욕하고 그냥 왜 이렇게 욕하라냐고.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서는 제발 그것이 고쳐지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숨어서 다른 곳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무슨 완전 무결한 교사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들이 있는 데서는 욕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바른 인성이 될까요? 그 선생님이 아마 다른 과목을 가르쳤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쳤다면 정말 네? 도덕 과목을 가르쳤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사람이 돼야죠. 기본. 그리고 아이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사도 의사도 법관도 대통령도 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돼야 그래야 자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세 가지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기본을 다 갖춰 나가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 네 번째 강건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강건해져라? 아니면 네 스스로가 노력해서 강건해져라?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 성경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어가 없지만 주어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강건해라 라면 강건해라가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성경에서의 강건하라는 그 안에 주어가 누군지 딱 나와 있어요. 이 강건하라는 어떤 주어? 즉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라. 그냥 강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라. 저는 이 예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은 종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종이 손으로도 찢어지고 구겨지기도 하고 물에 넣으면 흐물흐물해지기도 하고 종이배 만들어서 띄우면 당장은 띄워질 수 있으나 오래 가면은 흐물흐물 물에 스며들어서 언젠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죠.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뭐 하면은 튼튼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 정도 종이 많죠. 그렇죠. 이거 딱 덮고 이거 뭘로 해도 안 뚫릴 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구부러지잖아요. 네? 단단해져야 되는데 다 구부러지잖아요. 이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아무리 얇은 종이 하나지만 여기가 콘크리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콘크리트밖에 안 되진 않으니까 철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쇠 철판. 여기에 이런 종이와 같은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총이 와도 안 떨어져요. 구기려고 해도 안 구겨져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건해져라. 어디에 강건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강건해질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시기 바라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정말 오랫동안 사랑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 야단칠 수도 있고요.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단칠 수 있어요.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고 질책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신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야단과 질책은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그 어떠한 우리가 야단? 싫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권면이 됩니다. 질책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입이 되면 나를 향한 채찍질로 바뀌어요. 좋은 의미의 채찍질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질책하거나 야단하게 되면 흉기가 돼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하나로 뭉쳐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 그 중에 사랑의 은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서도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한 지붕 안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것은 들어가기 싫은 지옥보다도 못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